예레미야 32장 42절에서 44절.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기도가 이제 32장에 특히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들로 이렇게 꾸몄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3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신학의 틀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적인 신학적 배경, 우리가 지리적인 배경도 있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 정치, 경제, 우리가 다양한 성경의 배경들이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이 본문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넓은 그릇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신학적 배경이 좀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다소 대립적인 이런 부분들의 신학이 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 심판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우리가 징계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줄 때 그 벌이 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자녀에게 벌을 주고 왜 자녀에게 징계를 내려요? 그것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결국에는 그 징계와 벌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목적이잖아요. 그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가 자녀로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특히 우리는 믿음의 이 자녀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며 기르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로서 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우리가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넌 이걸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사명이고 자녀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사역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자녀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 또는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와 벌이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조차도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결국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결국에는 심판은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이며 회복이지 심판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사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완성을 이루는 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완성이 목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은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구약이 싫고 구약을 읽지 않으려고 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은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가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기대해요. 이런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동전의 우리가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싫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는가를 겸하여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죄악을 범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용서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꺼리낌 없이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일수록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에 대한 경각심과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신학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이러한 심판과 은혜 그리고 구원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레미야를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거를 하나로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복이라고 해서 너무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적 삶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지자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선지자적 삶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남들이 다
막 기뻐해요. 막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미리. 남들이 다 좌절과 절망 속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선지자적 삶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삶에는 분명히 선지자적 삶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막 쾌락과 향락을 쫓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되고요. 남들이 다 막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나 못 살겠다고 말할 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존재의 이유이며 그게 또한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때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지 않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우리가 끌려간다. 이렇게 외쳤던 자예요. 오늘 그런 모든 메시지에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좌절할 때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2절에 가서 보십시오.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이런 재앙이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거기에 버금가는 이 재앙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해요. 그 재앙, 이 큰 재앙으로 인해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복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예레미야는 복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한쪽으로 치우친 게 한때는 막 복을 이야기했어요. 야, 복 받아라. 막 복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에게 막 복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막 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복 받으라고 막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너무 복만을 얘기하니까 막 기복적인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막 복을 이야기했던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그리고 다 어려울 때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삶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복을 이야기하는 기력은 다 쇠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복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복이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우울하다, 정말 삶이 지친다라고 말할 이때에 우리는요, 예레미야처럼 복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는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이야말로 복을 외칠 때예요. 세상이 막 복을 외치고 잘 살아보세요 외칠 때 우리도 막 거기에 편승해서 막 복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거룩을 외쳐야 되고 우리는 그때 세상에서 막 물질주의로 막 나가려고 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돈이 최고다라고 말할 때 돈이 복이고 성공이 복이고 잘 살아보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거룩을 외쳐야 되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외쳤어야 돼요.
오히려 지금이 복을 외칠 때예요. 그래서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지금이 복을 말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이 IMF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또 낮췄더라고요. 그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제 한국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4월인데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한국의 경제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IMF에서 한국의 경제의 기대치를 또 낮췄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이제 플러스 성장이 어렵고 어쩌면 그 성장이 굉장히 미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는 복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말하고 복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얼마나 황폐했는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요. 이런 황폐함 속에 쑥대밭이 된 어느 것도 가망이 없는 그런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대표적으로 그 밭을 사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밭을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땅이 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갈대아인은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돼서 이 땅이 황무지가 될 텐데 예레미야가 말씀하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라. 밭을 살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땅은 황폐하다. 땅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땅은 가능하지 않아요. 땅을 보면 소망이 없고 땅을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43절은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어느 정도 위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땅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땅은 그 자체가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그 황폐 그 자체예요. 황폐 그 자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투자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땅에 투자하지 말고 정말 인생에 투자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투자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수준 맞는 여러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만약에 정말 투자한다면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이 종목에 투자하세요. 저 종목에 투자하세요. 이 종목의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때로는 쪽박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다 맞추겠어요. 몇 번 맞은 거 가지고 그가 막 하지만 결국 그도 역시 우리가 자기 재산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유망 종목이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것을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44절에 보십시오. 이 땅들은요, 지리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온 사방과 유다 성읍과 그리고 산지의 성읍인데, 이건 높은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으로 높은 지대에 있는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지대 낮은 성읍들, 이것은 온갖 모든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겝의 성읍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표현들이 모든 지리, 모든 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우리가 예루살렘 사방, 그리고 높은 성읍, 낮은 성읍 다 통틀어서 표현하고 있는 지리적인 표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 유토피아, 어떤 환상의, 그리고 완벽한 어떤 나라, 유토피아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잃어버리고 두고 갔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산지의 성읍들과 이런 것이 그들에게 회복된다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유토피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진 공동체의 너무나 사소한 삶들, 베냐민 땅에 살았던 그들의 삶,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평범한 너무나 그 사소한 삶들, 때로는 우리가 산지 높은 곳에 살았던 그들의 삶, 그리고 저지대에 살았던 그들의 삶,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높은 성읍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살았던 평범한 삶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그 사방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 어떤 사람은 남쪽에 살았던 그 평범한 그 삶들, 아침이 되면 아침밥을 먹고, 점심이 되면 일 나갔다가 새참 먹고,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잠드는 그날, 그런 평범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토피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어진 공동체의 지극히 사소한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 뭐냐? 그것은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최고의 복이에요. 사고 나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예요?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가 있을 때 더 괴로워지고 더 아픈 것은 뭐예요? 돌아갈 수 없는 일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 아프고 괴롭고 힘든 지친 삶을 살면 가장 그리운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 이미 다 경험했어요. 코로나의 3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이? 일상의 삶이었어요. 일상적인 예배. 교회 오는 건 당연했고, 그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금해지게 될 때,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를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 일상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만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만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일상은 기적이다, 일상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 바벨론 폴 70년 동안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유토피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자들의 생각 속에서 유토피아를 꿈꾸긴 했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토피아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깨진 죄악이 임하면요,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일상의 삶입니다. 죄악은 일상을 깨요. 죄악은 일상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요, 일상의 적이에요. 그 보십시오. 이들의 그 평범한 삶, 매일 하던 그 평범한 삶,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평범한 삶, 아침에 그들이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평범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던 그 평범한 삶의 자리, 그 지리적인 성읍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토피아, 전혀 지금 지리적인 부분을 넘어선 환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지리적인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았던, 아침이 되면 나가서 우리가 가축들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데리고 와서 함께 둘러서 밥을 먹었던 그 일상적인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뭐겠어요? 땅의 회복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이죠. 그 일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일상이죠.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일상,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아침에 깨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은 일상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7장 9절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봐라.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봐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너희들의 일상을 돌아봐라. 이렇게 일상이 타락해 있고 일상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의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일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의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삶을 산다면 일상 중에 이거야말로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주님이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에 담겨 있어요. 일상생활에 겪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이 깨진 것이 심판이라면 일상의 회복이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일상을 깨는 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그 일상을 깨는 바이러스가 무엇이냐? 죄악이에요.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현대어 성경에서 7장 9절에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거짓 맹세, 우리가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들,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